할렐루야. 4월 5일 중등부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고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나니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렇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저희 중에 하나가 종려 주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모스 타고 가죠.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무리들이 나와서 밑에 겉옷을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고함 치르며 또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까지는 뭐라고 말한다면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광스럽게 성내에 들어가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또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는 유월절 이틀 남겨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사건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되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줌을 통해서 이 피가 있는 곳에서는 이미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면요, 음식도 조금 불편한 모습을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불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먹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6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살아계신 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이성이 있습니까? 그 여자한테 혹은 그 오빠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그냥 대충 편의점에 가서 그냥 대충 사탕 몇 개 주워가지고 그렇게 갖다 줍니까? 아니면 조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 뭘 줄까? 오빠가 어떤 뭐 또 누가 이걸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첫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짝사랑이었지만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해 재수를 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그렇게 농독치 못하는 그 용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그 선교 단체 사무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친구는 간사였고 저는 이제 그냥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한 3, 4년 그냥 짝사랑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생일을 D-Day에 잡고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제가 돈을 모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죠. 준비하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막 많은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차였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시군요. 예.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차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 이 친구가 이것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이 막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줄 선물은 그냥 가성비만 따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며칠 동안 또 몇 달 동안에 그 준비하면서 무엇을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물을 줄까 그런 모든 고민 가운데서 용돈을 모으고 또 그 친구가 그것을 받을 때 그 기분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설령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라면 먹는 그런 상황에도 그 친구가 좋아하면은 그조차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지 않을까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집안을 살피다가 이제 무엇을 발견한 것이죠? 가장 값비싼 물건인 바로 순전한 나드 한 병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1년 노동한 그 비용과 맞먹는, 다시 말하면 1년치 연봉을 바로 드리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비싼 이것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원래 여름에 제주도를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죠. 방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 제주도 가는 비용이 거의 2천만 원이 조금 더 들고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비용이죠.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비용에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렇지만은 그녀의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아낌없이 부어드리자 였던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왕자 시몬의 집에 식사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귀한 향유는 누구에게, 왕에게 기름 부을 때나 또한 그때 사용할 법한 진짜 값비싼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너무도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또 나중에 뒤에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생각에서 그분께 가장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무하게 소비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 또한 마스크 사는데 사용하겠다, 또 어쩌면 많은 일들 가운데 사용하겠다면 얼마나 값질까요? 누군가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맞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건요,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남을 돕고 또 섬기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힘쓸 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난민에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베풀어 줄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도와주는 것들, 봉사의 차원들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분께 드리는 이 향유 한 병이 아깝다고 느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라이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또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한 시간들, 또한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 또한 어떨 때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모든 것에 예배에 집중하고 계속 예배에 나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완전히 들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자들과
어쩌면 지금 다른 친구들과 전혀 어쩌면은 우리가 더 낭비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전심과 전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산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마치 이 헌신,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어쩌면 300데나리온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유가 부어짐으로 끝났나요? 없어지고 사라졌나요? 물론 이 향유는 그 당시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지만 그 여자의 행동, 그 여자의 헌신은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향기로운 헌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그녀와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최선이고 하나님의 전심과 전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100%가 바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00%의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은 절대로 몇 퍼센트, 98%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8%의 순종 없습니다. 순종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또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스펙을 쌓아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찬양팀 중에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모토 중에 하나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그냥 한 시간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겨울 우리가 중고등부 부흥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 임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지키는 것, 또 우리의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준비의 단계라고 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냥 그렇게 틀어놓고 그냥 대충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헌금 시간에 1,000원짜리 몇 장 더, 한 장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헌신이죠. 저는 안 믿는 가정에 나왔기 때문에 제 용돈을 헌금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들을 부었던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 드시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로 저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십시다. 그렇게 드려진 헌신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향수 반통을 온몸에 들이붓고 불어도 그것은 하루아침이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어느새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어드린 우리의 헌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이 이 한 여자, 이름도 없는 한 여자의 그 헌신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한 예배가 주님의 뇌리에, 주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선생님이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들 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이 됩니다.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녹아지고 썩어지고 섬기면 그냥 물이 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녹아짐, 나의 썩어짐을 통해서 영적 겨울을 밀어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확신으로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10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약 3천만 원이 되는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전심과 전력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갖고는 그런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간절히 갖고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그 예배에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변화되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순전한 나드 한 병을 주의 머리에 부으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한 여인의 예배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들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전심과 전력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이 연습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